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마땅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삶의 목적들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장로님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장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대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변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성경에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며 섬기며 받드는 양들을 돌보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 직책이 이렇게 중요하므로 장로들은 반드시 바른 성경적 지식과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장로의 첫 번째 직무는 시간을 내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피며 또 방문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들을 그 세상의 많은 도전으로부터 또 이설과 이단으로부터 죄악된 풍조로부터 지키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물질적인 봉사는 장로의 본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앙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만한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절에서는 성도들이 장로들을 또한 존경해야 하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란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드러내는 이들을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성도들이 그들의 지시와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장로들대로 온전한 말씀 중심의 삶, 모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자, 여기 이 성경에는 원어 헤그라페는 단수명사로서 여러 개의 작은 책으로 구성된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라는 이 표현이 성경이 말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성경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즉 실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성경이 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신적 권위를 증가하는데요. 신명기의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문자적 의미를 가집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즉, 바울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사역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은 구약에 나오지 않고 신약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성경에 읽었을 때 하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이미 복음서가 성경으로 인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본절 첫 말미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으로 드러내며 그 이유와 근거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물질적으로 공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와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은 목회와 말씀 사역을 위하여 전적으로 바쳐진 일꾼들을 위해 교회가 물질적 공급으로 그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갖춰야 할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장로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가장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 혹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본문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에게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장로나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송사는 경솔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소문과 또 여론몰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두세 증인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드러낼 때 그것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게 하라. 여기 범죄한 자들이라는 원어는 현재 분사로서 계속 범죄하는 자들이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문맥상 장로들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곧 그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진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할 이유는 그들이 현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이들에게 그 죄가 전염되어서는 안 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참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인격의 상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현재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계속 전파된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라도 그 죄를 드러내서 그것이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요 돌이킴입니다. 죄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저 내 느낌과 주변적인 정황만을 가지고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교회는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 맡기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결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해 편벽되고 왜곡된 또 일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정말 따져야 할 부분은 정직하고 포괄적으로 따져서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접해나가는 일, 여기 아주 엄히 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 정직하고 어떤 생각과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그러한 견해 속에서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에만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접근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에 대해서 아주 신중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안수를 받고 죄의 문제에 휩쓸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큰 불행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 장로직이나 목회직을 안수하는 일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라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요. 또 그 문제를 갖고 자신이 판단하고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는 정말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영적으로 성결케 하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을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근거하는 근거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몸이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로와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이 왔을 때에 약으로서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포도주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말씀 자체를 포도주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료적인 의미로 볼 때 이 포도주는 아주 좋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사용을 건강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4절로 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나 선행은 결국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의 차이지 결국 드러나는데, 죄의 문제도 그렇고 선행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것, 그것도 결국 감출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와 선행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결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행복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모두가 거기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